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8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06편 상반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시편 106편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편 105편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의 내용이 둘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시편 105편의 경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쭉 언급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고 시편 106편은 같은 역사에 대해서 쭉 언급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언급하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 시편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또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쭉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쭉 말씀 한 절 한 절 보시면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쭉 언급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시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잘못을 지적하고 또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은 뭐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끝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 잘못 막 지적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가뜨리셨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리셨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실수와 잘못과 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그런 또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그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2절 말씀, 누가 능히 여호와의 능한 일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모든 찬양을 들리게 할 수 있으랴.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1절 내용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과 관계없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체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건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 항상 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지키고 항상 의를 행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드러내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1, 2절과 연결해 본다면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다음 시편 내용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봐 주십시오.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가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시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드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고요, 느헤미야가 그랬고요, 그리고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 구원받은 강도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 나를 기억한다는 거죠. 바다 모래알같이 많은 별들처럼 많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오늘 새벽기도 이 말씀 이후에 기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평소에도 이 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나 후손들, 또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 드릴 때도 이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기억하시고 주목해 주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5절 말씀,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의 유업으로 자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주의 나라의 기쁨을 즐거워하고 주의 유업으로 자랑하는데 누구를 자랑하냐면, 어떤 걸 자랑하냐면 내가 형통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내가 형통한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또 내가 형통함으로 인해서 주의 나라의 기쁨을 즐거워하는데, 여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을 보고도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을 잘 되게 하는 그 주의 유업을 자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돌보십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죠. 참 중요한 게 우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나를 지키셨다, 나를 이끄셨다, 이 자랑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간증하는 것이 뭐 너무 자기 자랑으로 그렇게 흐르니까 이제 조금은 우리가 조심하고 이제 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고, 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공동체 안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도 참 좋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전부 내 자랑만 하고 내게 행하신 하나님만 막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막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 일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같이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자랑하고 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습니다.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인 거죠.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했다는 거죠.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그들처럼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들도 조상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숭배했던 것처럼, 악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 진실한 고백이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마치 자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너무 솔직하게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따르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홍해 사건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죠.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신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신들을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근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또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능력들을 다 잊어버리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데리고 나와서 죽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그 조상들의 그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이들의 잘못이 결국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도 그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8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의 패턴이고 성경의 패턴이죠. 이스라엘을 잘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고 인류가 잘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습니다라고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지 않죠. 그러나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죠. 예.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범죄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다시 길을 여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또 거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또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그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도다. 10절 12절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찬양을 노래하였도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자신들도 잘못하고 있음을 연결해서 고백하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잘못들을 용서하시면서 구원할 회복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뒤의 내용도 이제 그런 내용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가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서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